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사기 묵상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블레셋은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가장 많은 충돌을 일으킨 민족입니다. 블레셋에 대해서는 신명기 2장 23절에 처음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갑돌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처음 언급이 되는데, 갑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 남부의 크레타 성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블레셋은 그곳에서 건너온 민족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블레셋은 무려 250번 정도 등장하며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들의 후손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블레셋의 영어 표기는 팔레스틴입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결코 편치 않은 이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편치 않은 블레셋이지만 구약 시대에는 더더욱 편치 않은, 아니 심각한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 계속 블레셋은 불편한 이웃으로 이스라엘에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길보아 전투도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으니 그 불편함은 수백 년이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중간에 한두 번 이스라엘이 이겨보았지만 다윗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을 완전히 꺾을 때까지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블레셋이 가나안에서 제일 먼저 금속 문명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석기 문명을 벗어나지 못한 이 시대에 블레셋은 금속 문명을 가지고 들어왔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렇게 앞선 금속 문명과 석기 문명을 사용하는 이스라엘의 충돌은 이스라엘에게 문제를 넘어 충격이고 공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처음에도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했었는데, 그렇게 금속 무기로 무장한 그들은 석기 문명의 사람들에게는, 석기 문명의 이스라엘에게는 감히 싸워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거리를 두며 지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세력을 넓혀감에 따라 블레셋과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 처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부딪힌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애초부터 상대가 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무기의 수준도 달랐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싸우기 전에 상대에게 겁을 먹고 있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제대로 싸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안겨주셨을까요? 돌멩이로 금속 무기를 가진 블레셋과 맞서는 것은 분명 넘어설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넘어설 수 없는, 풀어낼 수 없는 문제를 허락하신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주시고, 그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무엇을 보시기를 기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한 절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학자들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에훗의 말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에훗의 죽음에 관한 내용은 다음 장인 4장에서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장 1절은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시작합니다. 아직 이 본문이 나오기 전이니
에웃의 말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웃은 나이가 많아 움직이기 어려웠고 이때에 삼갈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삼갈은 목축 내지는 농사 짓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삼갈이 손에 들고 있는 도구는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특별한 도구가 아니라 목축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에게나 있는 도구였습니다. 소를 몰던 삼갈과 금속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이 맞닥뜨렸습니다. 분명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장한 블레셋 군대를 보고 겁을 내고 모두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되지 않게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블레셋 사람 600명을 소를 모는 막대기를 든 한 사람 삼갈이 죽였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삼갈도 삼손처럼 힘이 센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삼갈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삼갈에게 특별함이 있다면 말씀에 기록되었을 것인데 말씀은 삼갈의 그 어떤 특별함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갈에게는 부정적인 면에서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사의 등장에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후에 사사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또 삼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다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 한글 성경에서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라고 되어 있던 본문을 새롭게 번역하면서 사사라는 단어 자체를 빼버렸습니다. 언어에 충실하게 번역하여 사사라는 말을 빼고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갈에게 그런 사사로서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삼갈에게 특별한 부르심이 없이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의미입니다. 소를 가지고 밭을 갈거나 풀을 먹이려고 소를 몰던 일상의 삶을 살아내던 일상의 삶 속에서 블레셋을 대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삼갈은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고 있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좀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에웃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인데 그 일을 해냈다는 의미입니다. 왜 말씀은 삼갈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먼저 삼갈은 그 이름이 조금 특별합니다. 삼갈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삼갈이 이방의 혈통을 따랐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아니면 그 윗대에서 이방의 혈통이 삼갈에게 섞여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이방의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농민이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아낫은 남성형 이름이 아니라 여성형 명사, 여성의 이름입니다. 성경에서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항상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삼갈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어떤 여인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낫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낫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당시 가나안에서 섬기던 여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즉 삼갈은 여신의 아들, 그러니까 여신에게 드려진 아들 또는 여신을 섬기는 집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무당집 아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법한 이름입니다.
이방 혈통의 이방신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즉, 삼갈에게는 무언가 특별함이 돋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도 기록하기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는데 하나님이 삼갈을 사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많았을 것 같은데, 과거에 분명 잘못된 행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삼갈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누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셨기에 그 사람이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면, 아니 부족하고 연약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하나님의 특별하심 때문에 그가 특별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주변에서 삼갈을 볼 때 삼갈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주변에서 삼갈을 볼 때 그는 이방 혈통이며 이방신을 섬기는 가정 출신일 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갈의 믿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삼갈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며 그 안에 담겨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러셨기에 블레셋을 만난 삼갈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갈을 통해 이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삼갈을 통해 보여주시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 가실 때에 우리들 손에 무엇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 상식적으로는 새로 만든 무기와 나무 막대기는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농부 한 사람과 군인 600명은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농사 짓던 삼갈을 들어 6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나무 막대기로 창칼로 무장한 블레셋을 격파하신 것입니다. 특별함이 없이 평범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내던 삼갈을 통해 오히려 문제 속에서 살아온 것으로 보여지는 삼갈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풀면 풀려진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들에게 삼갈을 통해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는 문제들 중에 어떤 문제들은 우리에게 적당한 도전과 자극이 돼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발전시키지만, 어떤 문제들은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때로는 나의 잘못된 판단에서, 결정에서 시작된 문제일 때도 있지만 내가 아닌 주변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나와는 상관없이 시작되어 내게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처럼 정말 나와는 상관없이 시작되어서 온 세상을 뒤흔들고 혼란에 빠뜨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몰아가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유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좌절하고 아파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막막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절망 속에 허덕이며 무엇을 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절망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 무엇인가를 붙들어 보려고 지푸라기 같은 작은 무엇이라도 붙들어 보려고 버둥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풀려지지는 않습니다. 삼가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야 풀립니다. 블레셋은 무기의 우세함을 앞세우며 나오지만 그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들과 맞설 무장을 잘 갖추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무기를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삼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처음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가를 통해 블레셋이 강한 무력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누군가의 손에 들린 소를 모는 막대기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고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블레셋을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몇 차례 이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승리의 순간마다 이스라엘이 손에 들었던 무기는 항상 정말 보잘것없는 수준의 무기들이었습니다. 아니, 무기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것들을 들었을 때도 많았습니다. 삼손은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죽였습니다. 그때 그의 손에 들린 무기는 나귀의 턱뼈였습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대해 그때까지 누려보지 못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승리를 이루어낸 이스라엘은 무기다운 무기를 가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모였기 때문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러 올라온 사람들 손에 어떤 무기를 가졌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블레셋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은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스바 전투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러 올라왔던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그들이 쫓아갈 수 있는 만큼까지 쫓아가서 몰아내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그가 선택한 무기는 그 어떤 아름다운 갑주나 훌륭한 칼이 아니라 강 바닥에서 주워 올린 조약돌 5개였습니다. 다윗은 그것으로 온몸을 청동 갑옷으로 두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때 단 한 번도 무기의 우세함과 군대의 강함으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풀어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승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쉽게 정리한 내용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쳤던 바로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세상은 강한 적과 맞서는 방법은 적보다 더 강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적보다 힘이 부족하면 이길 수 없으니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상황을 만나면 재빨리 가늠해보고 계산해보고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셈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시기에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만 붙들고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무장과 상관없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며 재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만 초점을 맞추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막함에 눌려 있다면 때를 쓰고 악을 쓰더라도 더욱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무기와 군대가 아닌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기도로 이겼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돼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 오늘 말씀 속의 삼가를 기억해 내십시오. 삼갈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믿음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든 그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 믿음을 몰라줘도 내 주변에서 내 믿음을 이상하게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을 아십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힘겨운 문제일지라도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 문제는 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해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소모는 막대기처럼 변변치 않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강한 군대조차 이기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들지 못한 손이라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이방혈통, 이방신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난 삼갈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의 손에 들린 것이 보잘것없는 소모는 막대기였지만 주변에서 보기에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기록할 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었지만 그 마음 중심 보시는 하나님은 삼가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삼가를 붙들어 주셨을 때 평범한 소모는 막대기는 창검으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 600을 능히 격파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처럼 여겨질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용하여 주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원칙은 동일합니다. 주변의 상황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지금 나에게 너무나 불합리하고 힘들게 여겨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손에 들려진 보잘것없는 그것을 사용하여 세상을 바꾸시며 내 주변에 은혜를 흘려보내 주십니다. 내 손에 무엇을 들 것인가 고민하기 전에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내 손에 아무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붙들어 문제를 이기게 하시며 상황을 뛰어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 삼가를 기억하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블레셋처럼 보여지는
그런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놀라운 은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 가늠해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도와줄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의 계산이 빠른 마음들을,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약삭 빠르게 야가 빠진 듯 보이는 이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것 아님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자리에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삼갈처럼 보잘것없고 출신조차 미약하지만 하나님 붙드는 온전한 믿음 갖게 되면 내 손에 들려진 것이 그 무엇이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큰일 행하실 수 있음을 믿음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삼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삼갈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삼갈처럼 주님만 붙드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의 빛을 전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며,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평강과 기쁨의 복음이 전달되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